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쭉 21페이지, 22페이지 내용을 오늘 지금 쭉 푸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화면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제 얼굴 보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 알려줘도 다음 주 하면 헤롯이 누군지 모른다고 할 거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의,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리는 헤롯의 이 가계도를 이해하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마사도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도 지겹겠어. 제 얼굴을 자꾸 보니까 새벽에도 보고 수요 예배도 보고 주일 낮에도 보고 오후 예배도 보면 지겨울 것 같아서, 네, 아니 제가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혹시 나는 역사에 너무 취미가 없어서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목사가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고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지 안 나오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하여튼 내용이 어려울 때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항상 목사는 그 고민이 들어. 그래도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 믿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다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질문 갖고 오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오시도 돼요. 네. 제 방은 그리고 참고로 따뜻하니까 집이 춥다 그러면 제 방 와서, 여름에는 제 방 와서 성경 읽고, 겨울에도 제 방 와서 성경 읽으면 잡니다. 참고로. 제가 하여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살이 빠지고 나서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위를 타는 거예요. 아니, 살이 찔 때는 이게 워낙 지방이 예전에 막 충만할 때는 겨울에 추위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추위를 타더라고. 그거 하나 빼곤 다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설교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시죠. 짠. 네, 짠. 아, 네. 잠깐만.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지금 이거 패드의 문제예요? 잠깐만요. 방송실 이게 저의 문제입니까? 아, 저쪽 문제래요. 예, 제게 아니고. 그러면 딴 얘기 조금 하면, 네, 돌아올 때까지. 이게 잠깐만, 이게 왜 안 돌아와? 됐습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날 때도 있으니까. 네. 성경에는 됐다. 됐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조금 기다려. 그러면은 어차피 됐다. 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헤롯은 누구인가? 오늘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이번에 특세하면서도 더 늘었는데 저 처음 할 때 5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보면 동영상을 누르면 집에 온라인으로 가는 성지순례 제가 이렇게 찍은 게 나오고, 쇼츠를 누르면 청년들이 매일의 마태복음 본문을 읽은 거를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과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다 나눠서 낭독을 했대요. 그리고 라이브를 누르시면 저기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전체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39년까지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느냐? 바벨론이 다스려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다스리냐면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불렀던 나라가 다스립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레스 대왕이 풀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가 다스렸던 나라가 있는데 그때가 헬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332년부터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까지 헬라가 이 동네를 완전히 통일을 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때 이 헬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 아람어, 헬라어 다 히브리어, 이집트 말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 말이 다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통일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이 6번 싸우는데 그 이야기가 시리아의 셀루쿠스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왕조들이 이스라엘 놓고 싸워요. 처음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먼저 먹어요? 프톨레미가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 북방왕이 이기는 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 마시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586년에 망해가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건드리니까 약 100년, 주전 167년에 하스몬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요게 수전절의 근원이 되는 건데 1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요때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갈릴리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돼서 남유다였던 예수님의 조상이 육신적 그 부모의 가문이 갈릴리로 강제 이주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유다 지파가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사는 일이 요때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63년의 일이에요. 63년에 로마의 삼두 정치의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들어보셨죠? 하여튼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카이사르 이 세 명의 1차 삼두 정치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삼두 정치에서 가장 군권이 셌던 누구?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러면 하스몬 왕조는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폼페이우스에서 정복당했으니까. 요때 누가 등장을 하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이두메 사람으로 누구한테 잘 보여서? 폼페이우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요 동네를 약간 총독처럼 다스릴 권한을 받아요. 왕이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그때 다스릴 권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요 줄타기의 선수일까요? 선수일까요? 진짜 헤롯 가문은요 아주 줄타기의 명수예요. 누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부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봐.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안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봐요. 그럼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옛날에 큰 공을 세우면 알렉산더도 자기가 정복한 데를 70군데를 자기 이름을 따라 세우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제후들도 안티오코스도 안디옥이라는 BCD 안디옥, 수리 안디옥 자기 이름을 따잖아요. 헤롯 이 아버지도 안티파터도, 여러분 옛날에 블레셋이 사울 때 쳐들어왔을 때 아벡에서 전투를 해요. 아벡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바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구약의 아벡이라는 지명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는 길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아벡이라는 지명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바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까지 갈 때 하룻밤 잔 데가 안디바들이에요. 안 나온다고는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안디바들이는요,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안디바들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두정치 때 이렇게 조금해졌다가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삼두정치가 시작돼요. 로마에서는 지금 삼두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폼페이우스가 힘을 강력하게 해서 63년에 뭘 먹었어요? 예루살렘 먹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누가 떴다고요?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폼페이우스한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삼두 정치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그냥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또 이해가 될 날이 오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오스 율리사르 카이사르랑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가 3명이 로마를 다스리기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1차 삼두 정치라고 그래요. 이 삼두 정치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건 크라수스의 돈과 폼페이우스의 강한 군사력과 카이사르의 이 지성이 결합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삼두 정치에서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죽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읽어도 로마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 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삼두 정치가 오래가지 못하는 게, 돈을 갖고 있었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죽고, 원래 폼페이우스와 카르사르는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딸을 누구한테 주냐면 폼페이우스에게 아내로 줘요. 그러니까 장인 사위 관계니까 얘네들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젊은 카이사르의 딸이 이유를 모르게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폼페이우스가 원로원, 로마는 원래 공화정 체제였으니까 원로원의 장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이가 그러면서 깨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크라수스가 먼저 죽고 카이사르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로마를 들어오면서 1차 삼두 정치는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카이사르도 브루투스에게 "브루투스 넘어져" 하고 죽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들었던 얘기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1차 삼두 정치에서 삼두 정치에 가장 군사력이 셌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줬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에게 줬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출신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스몬 왕조 때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셀루쿠스도 한번 무찔른 전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이 이렇게 지나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교재 21페이지에 나오는 안티파테르 1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왜 이스라엘을 이두메 사람으로 이방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있었냐면은 로마의 1차 3두 정치의 메인 주역이었던 폼페이우스에서 이게 가능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하면, 그러면 1차 3두 정치 때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헤롯의 왕의 아버지. 근데 로마는 또 3두 정치를 하죠. 2차 3두 정치 때 누가 또 정권을 또 잡냐면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드디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2살 밑에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정권을 2차 3두 정치 때 잡아요. 그래가지고 2차 3두 정치는 누구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와, 그렇죠, 동방을 다스렸던 안토니우스. 얘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사고 쳐가지고 나라 쫄딱 망하는 안토니우스랑,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 카르타고 지역, 왜냐면 카르타고를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던 레피두스에 의해서 2차 3두 정치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줄을 섰냐면, 여러분 딱 봐도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요? 우리가 아는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는요, 이름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3두 정치가 사실 2차 3두 정치는 북아프리카는 이미 금방 끝나고 실제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 가문이 누구한테 줄을 서냐면 이 동방을 다스렸던 안토니우스한테 줄을 서. 그러면 나중에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한테는 밑보여요, 밑보여요? 근데 헤롯이 얼마나 줄타기를 잘하냐면 안토니우스한테 줄을 탔다가 다시 안토니우스가 죽잖아요. 해전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또 줄을 타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세술의 달인이에요, 헤롯 가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공방전이 일어나요. 왜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두메가 에돔의 또 헬라식 번역인데, 에돔 사람들이 안티파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줄 서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은 누구도 못 믿냐면 자기 처남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들이 10명 있었는데 아내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들도 믿지 못하는 광기에 집착을 해요. 왜요? 자기 처남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원래 자기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직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그래서 제사장 가문하고 사돈도 맺어. 그러면 자기 처남이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 좋아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여리고 자기의 그 겨울궁에 가가지고 익사시켜 버려서 죽이고, 막 대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역사들이, 비극적 역사들이 반복되고, 좋은 땅은 또 누가 먹어요? 안토니우스의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먹는 거예요. 좋은 땅, 여리고랑 욥바는 또 희한하게.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그 미인 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사해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면 뭐 해요? 사해 머드패 가잖아요. 예.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가 좋은 땅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악티움, 이거 맞게, 악티움 해전에서 서방을 다스렸던 옥타비아누스와 로마 동방을 다스렸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요 클레오파트라가 7세죠. 클레오파트라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러면 안토니우스의 줄댔던 헤롯 대왕은 모가지가 날아가야 정상인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자마자,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로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게 저도 로도를 2번 가봤는데 그리스의 섬이거든요. 로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휴양지예요. 그 로도에 있던, 사실 이게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 1달 이상 걸릴 거리인데 가요. 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 그때 헤롯이 옥타비아누스 황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워낙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질 걸 알면서도 나는 안토니우스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 충성심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한 모험이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 가가지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충성심을 좋게 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영토를 더,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먹었던 그 여리고까지 다 늘려주고, 왕이라는 칭호를 누가 붙여주냐면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옥타비아누스 그때 황제를 뭐라고 불렸냐?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랴, 원래 시저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영어로는 시저라고도 하는데, 시저라고 불리는 거를, 원래 욥바의 항구가 있던 걸 욥바 위에 가이사랴라는 엄청 큰 항구를 지으면서 신도시를 건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로마의 황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백부장을 만나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가이사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명되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누구한테 붙었다가,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다시 황제한테도 또 왕으로 인정받고,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고 더 영토를 늘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나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은 뭐의 귀재냐면, 헤롯, 여러분 영어로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그러니까 대왕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롯을 더 그레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대왕이라고 표현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건축의 귀재예요. 신분적 안타까움 있죠. 이두메 사람이죠. 근데 부인 중에 누구가 있냐면 나바티안의 공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가면 페트라 이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바티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바티아인은 사막에서 돌과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처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헤롯 대왕은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아까? 10명, 10명. 그래가지고 줄을 잘 서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줄 섰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은 가이사랴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을 증축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증축을 해요. 그 공사가 약 80년 된 거예요. 80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를 지어가지고 황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반란은 일어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사다를 짓고, 자기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베들레헴 옆에 헤로디움까지 지으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던 마케루스, 그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대부분의 건물은 다 누가 지은 거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선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부인도 10명이 있고, 그리고 수없이 이미 한번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서도 줄도 한번 타봤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게 그러니까 저기 왕권을 괴롭힐 것 같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왕 났다는데, 아니 나 말고 왕이 누가 있어. 그래서 2살 밑으로 살해 명령을 내리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두 얼굴은요, 건축의 거장이라고도 불리고 잔혹한 폭군이라고도 불리는 게 헤롯 대왕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갔더니 헤롯 대왕전을 하더라고.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긴 건 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도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라는 건, 여러분 왕이라는 신호는 누구밖에 못 받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아까 총독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만 왕의 칭호를 붙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요 살해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제 위에도 써 있지만 주전 4년에 죽어요. 주전 몇 년에 죽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전 0년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렇죠.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를 주전 4년에서 8년 사이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AD 0년이 아닌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3개로 쪼개져요.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이미 나라가 3개로 쪼개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왕은 이제는 더 이상 왕은 없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분봉왕이라는 뜻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아도 조금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분봉왕은 테트라 아르코라고 그래요. 테트라 아르코. 그럼 뭐냐면 테트라는 4개라는 뜻이에요. 4개.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 우리도 밑에 지금 애들이 게임 하잖아요. 테트리스가 그 점 4개가 이렇게 길게도 돼 있고 T자로도 돼 있고, 그걸 테트리스라고 하는데, 테트라는
넷이라는 뜻이고 아르코는 통치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하나를 쪼개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분봉왕은 왕의 칭호가 아니라 왕이었던 나라를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로 각하시켰는데, 도지사보다는 훨씬 힘을 가진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부분 통치자라고도 해요. 버금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안티파스와 빌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안티파스, 동쪽은 헤롯, 빌립. 근데 얘네들이 이복 형제라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또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건 안티파스 영지에서 안 좋으면 빌립 쪽으로 가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못 쫓아오잖아. 그리고 빌립에서 안 좋으면 안티파스로 넘어가고. 여러분, 요 나눠진 이야기를 잘 알면 또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니, 베드로의 고향이 왜 그러니까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갈릴리 어디냐고. 아주 제가 설명할게요. 베드로의 고향은 원래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고향은. 근데 벳세다가 누구의 영지냐면 헤롯 빌립의 영지예요, 갈릴리에서 보면. 근데 베드로가 주로 활동한 것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걸 이해하면 돼요. 갈릴리 요단강 위쪽을 중심으로 서쪽은 헤롯 안티파스, 동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데, 동쪽에 벳세다가 있고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 근데 벳세다에서 고기 잡고 막달라에 갖다 줘야 물고기를 가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때는, 옛날에 헤롯 대왕 때는 영토가 하나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안티파스와 빌립이 이복 형제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뭘 받아요? 관세를 받아요. 요즘 트럼프 정권처럼. 그러면 굳이 막달라에 고기 갖다 주려고, 막달라가 그때 수산시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고기를 갖다 주려고 벳세다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 자기의 장모의 집이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던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막달라와 디베라는 다 누구의 영지 안에 있었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있었어요. 이거 조금 알면 재밌는데, 그러면 헤롯의 아들은 3명이요. 왕이 되는 아들은 3명이요. 나라를 먹는 아들은. 안티파스와 빌립이 갈릴리 그쪽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을 조금 먹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가 먹었냐? 헤롯 아켈라오가 먹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분봉한 테트라보다는 조금 높은 에트나르크라고 부리는 민족의 통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테트나르크, 분봉왕은 나라가 4조각을, 헤롯 대왕 때 나라를 4조각 나서 2조각은 누구 주고? 아켈라오 주고, 한 조각은 안티파스, 한 조각은 빌립을 준 거예요. 왜요? 장자는 몇 목 주는 거야? 2목 주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트나르크, 민족의 통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딱 봐도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의 영토보다는 훨씬 넓은 영토와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과 아버지가 만들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먹으면서 지중해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게 누구의 권한이었냐면 아켈라오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면 분봉왕과 에트나르크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아켈라오를 잘 모르냐면, 아버지가 죽자마자 BC 4년에 아버지가 죽자마자 헤롯 빌립 안티파스 아켈라오는 2목 먹고, AD 6년까지밖에 약 10년밖에
통치를 못해 예루살렘을.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더 이해가 잘 돼. 얘가 제일 아버지를 닮았어. 누구를 닮았어요? 헤롯 대왕을 닮았으니까 사람 죽이는데 선수야. 그리고 아버지처럼 광기에 집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6월절에 반란을 한번 일으켜 유대인들이. 그때 3,000명을 죽여버려요. 누가?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 3,000명을 죽이면 뭐가 줄어요? 세금이 줄고. 그럴 요때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때 발생하는 건데, 아켈라오가요 무슨 일을 하냐면 3,000명을 죽이니까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에게 줬던 버금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때 당시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프랑스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 그래서 아켈라오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잖아 그게.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미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왜? 유대 임금,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유대 임금됨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했는데 왜요? 6월절 때문에 3,000명을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았다? 나사렛 가서 살았다. 그리고 이 아켈라오는 그 3,000명을 죽인 사건 때문에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옛 지명으로 따지면 갈리아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게 로마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결됐어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안디바드리의 지명이 주인공이 된 안티파터, 그리고 헤롯 대왕, 건축의 귀재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 막벨라 굴, 가이사랴 항구 뭐 다 헤롯 대왕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그러면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서쪽과 요르단 쪽을 다스렸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우를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리고 그의 동생, 그렇죠, 헤로디아를 이복 동생 헤로디아,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파스. 그러면 이 안티파스는 안디바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뭘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헤롯 빌립. 이 사람은 갈릴리 아까 동쪽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벳세다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아버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버지가 이미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봉왕이죠. 분봉왕 빌립,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도. 이 분봉왕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을 받은 이 빌립은 자기의 지명의 수도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어가지고 가이사랴 황제에게 누가 바친 도시예요? 빌립이 바친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에서 다스리고, 그 지명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막 성경이 막 꿰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혹시 안 꿰어져도 빌립 1세는 왕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헤로디아의 남편이었고, 빌립 2세가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분봉왕이 되는 건 빌립 2세예요. 그러면 성경에 또 어떤 헤롯이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힌 죽은 헤롯은
아까 헤롯 대왕하고도 상관없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하고도 상관없는 헤롯 대왕의 손자야.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다가 벌레 먹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이미 사도행전은 다른 책이니까 아그리파 1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요 헤롯을 분리하려고 25장에 나오는 아그리파를 2세를 아그리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21페이지 교세 21페이지 보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 대왕이 아그리파 아버지를 처형을 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리스토블로스를 자기 아들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아리스토블로스를 위협적으로 여겨지니까 죽여버렸다고. 헤롯이 참수한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아그리파 1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켈라오의 아들이나, 여기는 이제 저기 유배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안디바의 자녀나 빌립의 아들들이 나머지를 통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 시대 때 아버지도 없던 사람이 아그리파가 이 동네를 통치하게 됐는가? 요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헤롯 가문은요 천성적으로 줄타기를 잘해.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이 아들과 이 미리암 1세라는 이 저기 하스모니안 가문의 이 여인이 워낙 자기에게 적수가 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와이프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렸어. 근데 누가 있냐면 손자가 있잖아. 근데 손자는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이 손자를 아그리파 1세를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로마로 유학을 보내는데 왜요?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였으니까 너무 손자가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쌍하니까 로마로 유학을 보내.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요 로마에 가서,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AI로 만들어 본 거예요, PPT를.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AI가 내 맘대로 만들어 주질 않아. 얼마나 이거를 막 명령어를 여러 번 바꾸고 했나 몰라. 근데 중요한 게 로마에서 유학을 하는 모든 기간에 아그리파 1세가 훗날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와 우리가 잘 아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야기하는 클라우디우스랑 교제를 해요. 공부를 같이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글라우디우스보다 먼저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가 자기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죽고, 그리고 얘 삼촌들이, 배다른 삼촌들이 그 동네를 안티파스와 빌립이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 때 헤롯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라는 이 사람들이 아켈라오는 유배 같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자기 친구가. 근데 자기가 황제 되니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삼촌들을 정리해주고 칼리굴라가 너 옛날 네 할아버지의 영토를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줘요. 친구 잘 만나는 게 은혜야. 그래서 다스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가두고 벌레 먹혀 죽어요. 왜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 친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로마 황제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 권력을 누가 줬어요? 내 친구가 줬잖아.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벌레로 꺾어버려. 그게 아그리파 1세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촌들의 영토까지 다 누구한테 줘요? 칼리굴라가.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뭐라 그래요? 신의 목소리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왜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게 내 친구가 황제인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살해됐던 그 아그리빠 1세가 그 동네를 다스려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다스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칼리굴라랑 글라우디오스가 누구의 친구라고요? 아그리빠 1세의 친구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왼쪽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졌다가 초록색 보니까 아그리빠 1, 2세대 때는 그 동네를 다 누가 먹어요? 그렇죠. 칼리굴라에 의해서 정리해줬던 아그리빠 1세와 2세가 그 나라의 완전히 황제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재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1페이지의 가계도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가 보이고, 이거는 이 가계도는요 사도행전까지 유효한 가계도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켈라오는 이미 10년밖에 통치 못하고 어디로 유배 갔다고요? 3,000명 죽인 죄로, 그렇죠, 프랑스 블란서로 샹숑 부르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헤롯은 누구인가? 여러분, 헤롯의 역사를 보면 누구랑 손만 잘 잡아도, 공부만 잘해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